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구원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기 쉬운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구하고 바라고 참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루어가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바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꿈과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소욕을 쫓아 살 때 죄의 열매들을 맺고 또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 자리 잡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왼쪽이 예루살렘 성이고 바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보면은 이제 베다니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을 가까이 다다른 것입니다. 자, 이곳에 잠시 머무르며 제자 중 둘을 보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구해오도록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남의 집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오라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시며 자신을 낮추어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부터는 이제 자신을 주, the Lord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주로서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머리둘 것 없을 만큼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그 뜻대로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소유한 주인은 일정 기간 동안 맡아 기르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는 주님께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나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집이나 또 차나 또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생명까지도 다 The Lord,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봤더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풀어가는 거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두 말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꺼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되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장 삼아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과 또 들에서 벤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겠죠? 이것을 펼쳐서 길에 펼쳤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펴는 것은 왕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위를 물려받은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이를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를 주실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 거대한 백마를 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겸손히 낮아져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발이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 사업을 할 때 관공서를 출입해 보면 무슨 차를 탔는가에 따라 대우가 아주 달랐습니다. 소형차를 타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위가 탁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과에 왔느냐,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아주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중형 승용차를 타고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묻지 않고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탔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우리는 감히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다시 가셨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 열매가 있는가 가까이 가봤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유도 없이 무화과 나무를 학대하신 분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찍었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번 열립니다. 제가 2월 달에 갔을 때 벌써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죠. 그러니까 2월, 3월이 되면 가지에서 먼저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은 그때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고 또 잎과 함께 또 열매가 또 맺힙니다. 처음 맺었던 그 열매는 이제 5월쯤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수확은 하지 않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될 때 8월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본격적인 수확철은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던 시기가 6월절이니까 우리 기간으로 하면은 4월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에는 첫 번 열매가 익어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잎과 함께 잎이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잎과 함께 두 번째 열매도 자라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은 무성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
나 두 번째 열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장차 열매 없는 인생들을 심판할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매 맺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하여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만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전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막 감탄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열매 없는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짐승 우는 소리, 장사치들의 외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좀처럼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처럼 더러운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을 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이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성전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저주를 받듯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으로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소굴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뭇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참 성전이 되어서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파트 3,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 20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이튿날 아침 다시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나뒹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외칩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싱싱하고 푸르렀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뿌리로부터 마르다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권세를 덧입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말은 잘하는데 말의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서서 큰 소리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나서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호시탐탐 자신의 좌우편을, 예수님의 좌우편을 노리는 그 이유도 바로 자신에게 말씀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면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권능을 덧입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권능을 덧입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 비결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죠?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더위를 무릅쓰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말에 권위도 없고 작은 문제 하나도 옮기지 못할 만큼 무능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을 옮길 정도로 능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듯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복을 구하며 그걸 구복신앙이라고 하죠. 구복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 큰 소리를 쳐봐도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믿기 쉽습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계산해서 이것까지는 하나님 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른 태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홍해도 갈라서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 우리 교회를 건축했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형편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빛 하나 없이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의 구체적인 예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산의 특징이 뭡니까? 산은 요지부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여 승리의 역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캠퍼스 복음 역사는 거대한 산처럼 여겨집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양들이 거대한 산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이 죄악된 본성이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이게 이제 이 산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산에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함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믿음을 갉아먹는 의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태산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의심의 독화살이 마음에 꽂히게 되면 어떤 영웅호걸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는 이 의심과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의 검을 굳게 잡고 의심을 물리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에 도전하고 그것을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신 후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의 믿음도 가르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자신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게 되면은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와 혐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혐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그 죄라고 의심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는 그 형제들의 그 혐의만 가지고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로 인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뭔가 형제와의 갈등이 있고 혐의가 있게 되면 먼저 이것부터 속히 용서를 통해서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혐의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태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혐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덧입게 될 때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산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에 도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